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여호와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루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11장 어제 봤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겸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했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11장에서는 특히 모욕당하고 경멸당하시는, 수치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이제 12장부터 남은 14장, 12, 13, 14, 2장은 종말론적 사건과 비전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지금 이 12장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열국들의 침략, 선민들의 보존과 승리, 이런 것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펴시는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시는 분,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그러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새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 지금 이와 같은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새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선민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사람을 지은 분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건 영혼이죠. 영혼. 그래서 영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처받은 그 영혼을 회복시킬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영혼은 사람의 생명과 동일시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의 생명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명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나만 위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자, 2,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들에게 애워싸이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포위당하고 끊임없이 침략당했어요. 역사적으로 거의 예루살렘이 23차례 짓밟혔다 그래요. 엄청나죠. 성경에도 보면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이런 제국들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사면 모든 민족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6절에도 보면 유다 지도자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처럼 횃불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민족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또 6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 그죠? 나무와 곡식단 또 이런 것들은 역시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취하는 잔일이라든지 무거운 돌 그리고 화로, 횃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심판, 멸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무도 넘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위상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날에 이 작은 예루살렘을 열방 앞에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변의 모든 민족들이 그냥 앞다투어 손쉽게 예루살렘을 삼켰지만 곧 그들은 그 취하는 잔이니까 독주를 마신 자처럼 독주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 누가 더 빨리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는가, 누가 더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유리하는가 이렇게 막 경쟁하듯이 열국이 막 덤벼들었지만 그들은 결국 무거운 돌을 들다가 그 돌에 깔리는 사람처럼 아주 혼쭐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자해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보면 선민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그런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들 앞에 결국은 굴복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장차 우리 앞에서도 이런 일들이 성취되고 펼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날까지, 그날, 자꾸 그날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까지 하나님은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죠? 예.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를 멸하고 있는 주체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에요. 대적의 모든 말들과 또 그 말을 탄 자들을 치실 것이고 자기 백성 유다를 지키실 것입니다. 누구든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기적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능력을 고백하는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이 있고 성곽이 있고 왕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보다 변변치 않은, 성곽도 없는, 그리고 늘 외부의 침략에 취약해 있는 유다를 먼저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그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쪽에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쪽이잖아요. 여기서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좀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고 고귀한 자,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은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다윗의 왕가, 다윗의 집만은 못해요. 그렇지만 유다의 장막보다는 훨씬 나은 자들이죠. 그러면 유다의 장막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막은 그렇죠, 비천한 자, 이런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이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유다의 장막의 집단이죠. 그 장막을 먼저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한다, 정치적인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꿈들을 아예 그냥 싹부터 잘라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입니다. 약하고 겸손한 자가 일어나고 강하고 오만한 자가 무너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근거에서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 약한 자, 그런 자를 먼저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약한 자를 무시하고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결코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다 전해주고 그 구원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하고는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뭐 애통하고 통곡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보면 그 영을 받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사죄의 은총을 강구하게 하는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에 이르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는데요.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한 후에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근데 그의 앞에 주가 이를 달려 있죠. 그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죠. 주. 나를 그죠? 어떤 역본에는 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에 찌르신 우리 하나님을 찌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일과 관련하여서 심히 처절한 애통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독자에 이른 것과 비교하잖아요. 외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애통,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애통은 누가 말린다고 해서 누가 위로한다고 해서 그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은 그처럼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애통이 온 땅으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돌아옴이나 거짓된 돌아옴이 아니라 장자를 잃은 그 슬픔으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애통할 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에 예루살렘의 애통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냐면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었던 그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다 드림몬은 어디냐면 유다의 16대 왕이죠. 요시야 왕이 전사했던 곳이다 이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시야 왕은요 완전히 희망의 그런 왕이었어요.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쓰러져 가던 나라가 겨우겨우 이제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만 적군의 화살을 맞아서 젊은 나이에 39의 나이에 갑자기 전사하고 말았던 거예요. 무기또 전투에서. 이것은 유다를 지탱하던 기둥이 그냥 무너진 것만 같았고 유다의 희망의 등불이 꺼진 것만 같았던 그런 사건이 되었죠.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 통곡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유다인의 손을 빌려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린 우리 그리스도를 죽은 그 죄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심히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애통으로부터 바른 신앙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는 의롭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로 그들은 한 번도 신앙의 출발점선에 선 적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철저히 애통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2,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예. 다윗과 나단은 왕가를 대표하고요. 그리고 13절에 레위와 시므이는 성전에서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던 제사장들을 그 계보를 대표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족 속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따로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이든 일반 백성이든 세대와 남녀를 다 막론하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을 이 애통함에 누구도 예외로 남겨져 있지 않을 것이고 그날에 비로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건주민을 위한 새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회개는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회개나 공동체 차원의 회개에 그냥 묻어가면서 구원에 이르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진심으로 애통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사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면모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를 부끄러워하고 혐오하고 그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거짓말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죄에 반응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진정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것, 의로운 것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악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애통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절감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출발선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오늘 치유하여 주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눈으로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의 나라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